표현한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추수를 시작하면서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면서 지키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제1주식이 밀입니다. 제2주식은 보리입니다. 보리보다는 밀이 더 그 나라에서는 비쌉니다. 가난한 자들은 밀을 먹고 난 다음에 밀이 다 떨어지면 보리를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백성입니다. 가을 양력으로 10월달, 11월달이 되면 밀과 보리를 파종을 합니다. 씨앗을 뿌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이런 비를 달라고, 파종에 적합한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람도 또 거기에 적합한 바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비를 내려주실 때 한 열흘 정도, 보름 이렇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봄이 돼서 이제 곡식이 연걸어갈 때 3, 4월 달 되면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비를 맞아야만이 이 곡식이 연걸어집니다. 또 바람도 그때 또 잘 불어줘야 곡식을 또 풍성히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내다가 드디어 오순절, 칠칠절, 맥주감사절이 되면 밀추수를 거두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서 그 최고의 그해 수확한 가운데서 최고 좋은 밀을 그것을 탈곡을 하고 그 밀을 갑니다. 12번 맷돌에다가 갈면은 얼마나 고운 그런 가루가 되겠습니까? 그 가루를 기름을 섞어서 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양 2마리를 잡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을 제사장이 높이 들고 사방에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날이 6월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됐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 또 토라를 받은 날이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신약으로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놀라운 성령의 선물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주감사절, 오순절, 또 칠칠절 이 날이 되면은 하늘로부터 뭔가 내려온다. 말씀이 내려온다. 토라가 내려온다. 또 신약시대 오순절 날에 성령의 강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 절기는 지키면서 하늘에서 뭔가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이 절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맥주감사절에 하늘로부터 좋은 말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또 우리 이 나라의 맥주감사절은 구약의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7월 첫 주간의 맥주감사절을 우리나라에서는 정해놨습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부활절도 계속 바뀌잖아요. 3월 달에 있다가 4월 달로 바뀔 때도 있고,
그거는 음력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50일째 되니까 잘못하면 이 주간 중에 걸릴 수도 있다고요. 주일날이 안 걸리고 주간 중에 50일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맥주감사절은 우리나라에서는 7월 첫째 주일로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6개월 동안, 지난 6개월 동안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또 후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남자는 반드시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으로 꼭 올라와야 됩니다. 유월절, 맥주감사절, 그리고 초막절, 3대 명절. 이때는 남자들이 올라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손에 가지고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올라와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감사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맥주감사절만 우리들은 그동안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경목위원회 안양 만안경찰서 경목위원들이 한 20명 가까이 되는데 수련회를 갔는데 가고 오면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코로나를 맞이해 가지고 교회도 그렇게 크지도 않은 조그마한 교회인데 또 성도들도 그나마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그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 한번 감사를 해보자. 범사에 감사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항상 감사하고 형통할 때도 감사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을 때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 생활을 많이 했는데 그래 이제 감사를 하니까 감사가 굉장히 풍성해졌죠. 그런데 감사한다고 해서 환경이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여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목회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어렵지요. 아니야, 나 어렵지 않아. 나 범사에 감사하고 나 이 코로나 시기에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기로 해서 감사가 풍성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 그랬어요. 근데 오빠 말이지 우리 남편하고 상의를 했는데 오빠에게 선물을 하나 하려고 그래. 무슨 선물인데? 오빠에게 아파트 한 채를 주려고 그래. 저 평택에 아파트가 있는데 새 아파트인데 그걸 오빠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그래. 목사님이 깜짝 놀랐죠. 그 소리를 듣고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기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몇 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동생을 통해서 이런 좋은 축복, 좋은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구나 하면서 자기는 기도하다가 감사하다가 아파트 받았다 이런 간증을 우리한테 해줬어요. 그 내막을 보니까 그 동생이 저 서울 아현동에 있는 그 아파트를 이제 입주를 좀 하려고 사야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어려울 때에 이 목사님이 어렵지만은 좀 동생을 좀 도왔던가 봐요. 그래서 그 아파트가 이제 그 후로 사고 난 다음에 굉장히 아파트가 많이 뛰지 않았습니까? 가격이. 그래서 몇 배를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돈을 많이, 직장도 네 부분이 다 좋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이래서 곳곳에다가 아파트 몇 채를 이제 갖고 있는데, 우리 오빠가 적은 교회 목회하시면서 어려울 거다. 또 애도 4명이나 있는데 얼마나 그 학비도 많이 들고 그렇게 하겠나 해서 오빠한테
그런 마음에 감동이 돼서 아파트 한 채를 주게 돼서 그 목사님은 나중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 집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든든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아파트 주시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감사하면 아파트도 주신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아파트 한 채 정도 받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동방의 최고의 갑부였는데 사탄의 시험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알거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시련을 참고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신 것도 여호와고 가져간 것도 여호와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한다 하고 이러니까 옆에 있던 마누라가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런 정도로 그런 걸 들으면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았어요. 그랬더니 말년에 그간 모년에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감사를 보시고 그에게 복을 줬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줬어요. 전에 복보다도 갑절의 복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1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그리고 소가 1,000결이, 그러니까 2,000마리죠. 그리고 암나귀가 1,000마리, 그리고 아들 3명을 또 주시고 딸 3명도 줬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련 속에서 몸에는 악창이 나고 정말 이 망신 다 당하고 그런 최고의 갑부가 최고의 거지가 되고 그런데 그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내 시련이 끝나면 하나님 내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 나의 구속자를 바라봅니다. 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셔서 엄청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오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땅 경계선쯤에 왔을 때에 어느 마을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 갔더니 거기에 이 한센 병자, 나병 환자 10명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러자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다가 보니까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그냥 가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뒤로 돌아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엎드려서 감사했다 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이 한센병자들은 이 한센병은 이 불치병이에요. 그때 당시로는 불치병입니다. 지금은 고칠 수 있답니다. 1970년도 이후로는 한센병 완치가 된답니다. 지금은. 그러나 2000년 동안 그때로부터 2000년 동안은 불치의 병이고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레위기서에 보면 이 나병이 걸리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집을 나가야 됩니다. 그 동네에서 추방됩니다. 격리 생활을 해야 자기들끼리 모여서 산속이나 들판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합니다. 하고 소리를 질러줘야 돼요. 만약에 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안 질러주면은
나 환자가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접촉하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정도로 참 불쌍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항생병은 꼭 죄와 비슷해요. 언제 감염이 된지를 잘 몰라요. 감염된 다음에 이것이 잠복해 있다가 드러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전이 되어 있는 악화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파이디온 선교회에서 흑산도가 아니고 나병이 있는 무슨 동네죠? 소록도에 가가지고 한 열흘 동안 있으면서 소록도 9개 교회에 우리들이 다니면서 설교하고 소록도 중앙교회에서도 제가 설교해 보면서 그때 대학 시절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서울대 출신 장로님 한 분 계세요. 근데 참 실력도 있고 그런 분인데도 나 환자가 돼서 그게 들어오셔가지고 생활한 그런 다들 보면 훌륭하신 분들이 많고 좋으신 분들이에요. 다 얼마나 좋으신 분들이 뭘. 근데 그 정도로. 그래서 어느 날 이 나 환자에 걸리면 또 뭐 코가 또 떨어져 나가버리고 귀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막 잘려 나가고 뭐 떨어져 나가고 참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다가 생명을 잃고 죽는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 죄와 똑같아요. 죄를 짓게 되면 이게 오래 잠복이 겉으로 잘 안 드러나지. 죄직 증상이 안 나타나지만 오래되면은 아주 나쁜 증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생명을 파괴하고요. 그게 죄병이지요. 근데 이들에게 이렇게 얼마나 절망적인,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희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 35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 소경이 눈을 뜨고 그 다음에 또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또 눈이 막 보게 되고 이런 시대가 오고 사막에 샘이 터지고 또 광야에 노래가 있게 되고 사막에 또 샘이 터지고 이런 시대가 온다. 언제?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날이 되면. 그래서 그날이 바로 메시아가 오는 날인데, 그래서 이런 중환자들, 불치병 환자들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중에도 일말의 희망은 있었다.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드디어 이 10명의 한센명자들이 드디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동네에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1장 25절인가요? 마태복음 11장 한번 띄워주실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종교 창시자들, 어떤 위인보다도 다릅니다. 예수님. 세상의 다른 위인들은 너희들이 편안히 살고 그렇게 무거운 짐을 벗으려면은 열심히 노력하고 돌을 닦고 그래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냥 가지고 와. 무슨 짐을 지고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난의 짐을 진 사람, 죄의 짐을 진 사람, 질병의 짐을 진 사람,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더라도 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들을 쉬게 만들어주겠다. 해결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면 우리가 지고 있던 무거운 짐, 죄짐 이런 것들은 다 주님 앞에 던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짐을 지워주는데 멍에입니다. 사명의 멍에를 지워줘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지워주는 이 짐은 무거운 게 아니다. 쉽고 가벼운 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 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지. 예수님 배우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어준 사명의 십자가가 결코 무겁지가 않아요. 즐겁게 지고 가는 거예요. 즐겁게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지어주신 십자가, 자기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사명의 멍에, 이 멍에를 메고 우리 즐겁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되지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께 소리를 높여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10사람은 어떻게 외쳤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0명이서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멀리서 저들의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마 좀 가까이 오라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 보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 명령을 듣고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개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고쳐주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라 그래야지 고쳐주지 않으면서 무슨 제사장에게 가라 그러노 이러면서 이제 그 혹시 원망하고 불평했을지 모르는데 이 10사람들은 순종을 잘했어요. 그대로 제사장이 가는. 제사장이 왜 갑니까? 그때 당시에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정한 거 부정한 거 그것을 판별하는 사람이 제사장의 소관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음식이 정하냐 부정하냐 그 사람의 몸이 깨끗해졌냐 한 거 이 판명 제사장이 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면 너희들이 몸 보이면 이미 그때는 낫을 거다. 가봐라.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 명령 듣고 쫓아갑니다. 가던 중에 이게 낫습니다. 순종하면 낫습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체험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아유 뭐 고쳐주고 난 다음에 가라 그러든지 이래야 돼 이렇게 사람은 역사가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고 가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여섯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랬죠. 그래서 하인들 보고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그때 물을 떠서 갖다 주라 그랬지 이미 술로 변해 있는 거 아닙니다. 포도주로 변한 건 아닙니다. 종들이 이해가 안 되지만은 주님이 명령한 대로 이 물을 떠서 들고 카운터에게 가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카운터가 먹어보더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디다 두고 이제 내놓느냐고. 그러면서 신랑에게 어디다가 뒀다가 이제 가져왔냐고 그래. 그런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사람은 알더라. 이게 물이었는데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걸 그들은 알아요. 카운터는 몰라요.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려움 당하고 고난이 왔을 때는 부러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러지져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07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러지져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우리 하나님은 근심 중에 부러지져면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13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 중에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게 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환난을 왜 주냐면 기도하라고 환난 주는 거예요. 우리 미워서 환난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 다 모든 걸 계획하고 계세요. 우리의 그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발걸음 하나까지라도 다 하나님 계획하고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 괜히 고생시키려고 주는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기도 소리 들으려고. 부러지죠. 기도하게 하려고. 너무너무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은 뭘 주실 때 꼭 기도해야 주시거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 열어준다.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고 주면 고마운 줄도 모르고 잘못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환난을 주신 이유는 기도 소리 좀 듣고 싶어서, 부러지는 모습 좀 보고 싶어서.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죠? 부러지자면 반드시 건져주시고. 우리가 건짐받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 저렇게 어려움 당하더니 기도해서 건짐받았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 구절이 이 구절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정교회 이 경기 중부 지역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거기에 제가 목자인데요. 여기에 교회들이 한 10개 정도 이렇게 가까이 되는데, 거기 중에 목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 사모님이 갑자기 암이 걸려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사모님이 소천하셨어요. 사별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 사모님이 진짜 얼마나 목사님 내조 잘하고 어디를 가든지 사모님이 직접 운전도 하시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저희들이 다 지켜봤지요. 그런데 어떻게 뭐 할 방법이 없어서 소천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얼마나 많이 안타깝고 또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근데 목사님은 아직 목회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고, 그 다음에 사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또 일정 기간 이렇게 좀 시간이 좀 지났고, 그러니까요, 곳곳에서 목사님 소개해 준다고, 뭐 중매해 준다고, 뭐 사람들이 목사님들, 주변에 있는 교인, 자기 그 교회 교인들 해서 이렇게 많이 만나보라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좀 만나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목회자들은 사실은 좀 목회를 좀 길게 하려면은 그래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혼자 사시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꾸 교회 장로님들도 목사님 또 장가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또 주선해 주는 그런 교회도 있대요. 옛날에 우리 총회의 총회장님 사모님도 소천하셨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안 된다고 목사님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 이래가지고 아주 반강제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결혼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 교회에 이 권사님 한 분이 충성파 권사님이에요. 근데 천안으로 이사를 가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사모님도 돌아가시고 그런데 충성파 이 권사님이 이사 간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고 서운하고 이래가지고 참 괴로웠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러는 중에 이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중에 그 교회에 피아노가 있었는데 그 피아노를 칠 사람이 없어요. 피아노는 있는데 칠 사람이 없어서 그 날 기도하면서 피아노를 잡고 하나님, 이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주인공이 좀 내 아내가 되게 하시고 사모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천안에 갔던 권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등록한 교회 좋은 분이 계신데 목사님 한번 만나보실랍니까? 그러면서 끝에 뭐라 그러냐면은 피아노 레슨 하는 분입니다. 이랬더니.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며칠 전에 반주자 없는 피아노를 잡고 하나님 이 피아노 주인공, 피아노 칠 수 있는 이 사람을 좀 저희 아내가 되도록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생각이 딱 나가지고 권사님 그럼 만나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마음속에 이거 하나님 응답이다. 이건 하나님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렇게 응답 거의 맞춰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게 막 한 두 번 만나고 했는데 그냥 성사가 돼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요. 지금 그분 피아노도 잘 치시고요. 그 다음에 신학교를 또 목사님 보냈어요. 안양대학교 보내가지고 공부도 하시고 해서 전도사 겸 사모로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장 권사님이 안양 천안으로 떠났을 때 참 서운하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린 것 같고 그랬는데, 권사님은 천안의 그 교회로 가고, 그 교회 좋은 사모가 이 교회로 보내오고, 그래서, 혹시 교회를 이제 떠나시는 교회는 떠나면 안 되겠죠. 근데 교회를 할 수 없이 피치 못하게 떠나는 분이 있더라도 너무 속상해 하거나 너무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그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사람 보내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도 지난날 극심한 환난과 고난과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올라오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명이 돌아가면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 가면서 가다 보니까 중간에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돌아왔습니다. 뒤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때 내가 예수님 감사 못하면 기회를 놓치는 거다. 감사는 그때 바로 해야지. 미루면 안 된다. 그때 해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엎드려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이 절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딱 보니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에 갔느냐? 그들은 다 유대인인데 하나님 나라의 본백성인데 그들은 다 어디 가고,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로부터 천대당하고 유대인들로부터 같은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 안에 살면서도 사마리아라고 하는 중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혼혈족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피가 섞이는 바람에 혼혈족이 됐는데, 그래서 늘 이스라엘 땅 안에 살면서도 이방인 취급을 받고 무시천대당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유대인들로부터 천대받은 뭘 쓸모없는 인생, 불쌍한 인생인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고쳐주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때 감사 안 하면 놓치면 안 된다고 해서 제사장에게 몸 보이는 건 나중에 가서 보여도 되고 집에 돌아가는 건 나중에 돌아가도 되고 이 예수님 지나가 버리면 이제 영영 못 만나는데 가서 먼저 살해해야지 하고 그가 쫓아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더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병으로
죄 때문에 우리 영혼도 육체도 다 죽었습니다. 죽었을 뻔한 게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대로는 그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분이 건지셨도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영혼과 육체가 다 죽어 저주 아래 있고 사탄의 아래 살고, 그리고 우리가 참 멸망을 저주를 받았던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 대신해서 우리를 죽어주시고 벌받아 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우리를 멸망에서 우리는 영생 행복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병환에서 고침받는 것보다도 우리 죄병에 걸렸던 우리들이 고침받은 게 더 큰 은혜입니다. 더 큰 은혜와 용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우리 미루지 말고 즉시 감사해야 되고, 예수님은 감사하러 온 그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9은 병은 낫지만은 영혼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러 돌아온 그 사람에게 영혼 구원의 축복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됩니까? 그는 감사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참 믿음입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감사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이 더 좋은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면 아파트도 받는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엎드려 감사하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그냥 범사 감사, 뭐든지 감사, 코로나도 감사, 뭐든지 감사하시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요, 아파트뿐만이 아닙니다. 요백에 주셨던 복처럼 진짜 이 세계적인 값도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가 불러